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에 지금 34장이 쓰여진 이 시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끝나고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쓰여진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목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자가 누구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구약에서 목자다 그러면 목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다 왕을 표현하는 것이고, 왜 왕을 목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해야 할 책무와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세상의 왕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왕은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아시리아를 쳤고요, 또 애굽도 쳤습니다. 그 전쟁을 해서 그 지역을 통일시켰지요. 그래서 그 왕이 전쟁을 해서 점령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쳤을 때 애굽을 친 이유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곡식 창고였거든요. 또한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애굽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을 농사짓는 노예로 만들었고 금을 캐는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왕이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그때 당시 왕의 위상이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는 왕 그러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재, 이게 그때 당시의 왕이었어요. 특히 이 에스겔이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왜 전쟁이 자주 일어났냐면 이때는 잉여 생산물들이 부족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농사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히 나일강처럼 그렇게 비옥한 토지가 천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의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만 하더라도요, 중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플라스 강이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주변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농사짓기 쉽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상도에 가보니까, 경상도는 경상북도 남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요, 경상도는 군별로 사투리가 있어. 안동에 가면 그래 시껴껴 그래. 껴껴 그러고요. 이게 군별로 이 억양이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서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상도는 산악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옛날에 산을 넘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넘어오면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뭐였냐면
곡식을 훔치러 오든가 여자를 뺏으러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기네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동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제 정찰을 보낼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풍년이 들었냐? 그 상주에 가 보니까 상주 땅에는 풍년이야. 그러면 군대를 모아가지고 고개를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배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배타성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강해요. 제가 경상도에서 무려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저보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안 그래. 그냥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근데 뭐 한 번 사귀면 뭐 변하지 않는다. 그건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면요. 이런 역사적인 이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침략 전쟁을 해야 했고, 전쟁을 통해서 그 전리품을 얻어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게 세상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왕의 위상은 뭐냐? 지배자가 아니라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돌보는 자로서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그것을 가장 임무를 잘 수행한 왕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 사울도 그걸 이뤄내지 못했죠. 자기 욕심에 빠졌죠. 나중에. 그래서 다 죽여라 그랬는데 좋은 거 다 골라오지 않습니까? 자기 뱃속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위상과 세상 왕의 위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이 세상은 목자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을까요? 통치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독재 국가는 더 심하고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참 운이 좋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태어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정희. 박정희라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물론 독재는 했지만 그 사람이 암살당하고 나서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 자식들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됐잖아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통장에 잔고가 있었냐? 통장에 잔고도 없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된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해가지고 집권한 다음에 예전에 자기가 모시던 상전이니까 집을 마련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복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그분이 기초를 놓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패전 국가, 6.25로 인하여 완전히 황무지가 된 그런 국가, 거기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키지 않는 그 토대를 놓으신 분이잖아요. 곧 목자상은, 세상의 왕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헌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세상 왕의 모습인 거죠. 흩어버리고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일어났죠. 그들이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죠. 바벨론에 의하여 아시리아에 먼저 점령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서 그들의 피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죠. 또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한 이후에 유대에 남아있었던 엘리트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요. 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냥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우신 왕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곧 세상 왕권에 의하여 다스림 받게 되어지면 그 민족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10절부터요.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내가 계속 내가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세상 왕은 폭정에 의하여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지만 누가 모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친히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16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주께서 직접 모으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 17절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뭐한다? 심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대부흥을 경험했었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돌아오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지요. 그러나 박해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로마 전역에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에는 동쪽으로 해서 이 신라 땅까지도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라의 이 불국사의 유적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셨어요? 불국사의 그 고대 유적에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신라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신라 중국을 넘어서 인도를 지나서 신라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언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똑같이 얘기하셨죠.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모아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이 에스겔서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주의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스라엘과 같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로 새로운 재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새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23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라 얘기합니다. 또 24절에 내 종 다윗이라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누구예요? 내 종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으로 재림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 들어갑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도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서 심판을 하는데 뿔로 막 들이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뿔로 들이받는다. 이 뿔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염소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염소의 뿔을. 그래서 사탄의 상징이 염소상이에요. 염소상. 염소의 뿔이 이렇게 생긴 그 머리상이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표징이에요. 저는 미국 와가지고 참 안타깝게 보는 게 중에 하나가 여기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트럭 있잖아요. 조그마한 트럭에 보면 염소 머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지 마크로. 그 크라이슬러예요. 그 염소 마크를 딱 그려놨는데 그걸 앞뒤로 딱 붙여놨잖아요. 그 은색 바짝바짝하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게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 사탄의 그림을 딱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보고 다니겠지만요, 그 사탄의 표징이에요. 낙인을 딱 찍어놓은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트럭 샀는데 그거 찍혀있는 트럭 사지 말라고 하세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담이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은 흩어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려고 하고요, 사단은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파송하는 것과 흩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파송은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선교자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죠.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가서 끝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러나 흩어지는 건 뭐예요? 뿔에 받쳐서 흩어지는 것은 상처받고 아파져서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죠. 산뿌리로. 여기 6절에 보면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맷뿌리가 높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흩어버리는 게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사단이 하는 사단의 영 중에 강력한 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이 분열의 영에 꽉 잡혀 있잖아요. 남북이 분열되고 동서가 분열되고 또 가문별로 학력별로 분열되어지고 가진 자 그렇지 않은 자 분열되어지고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이야. 그게 대한민국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막 뉴스 들어보면 열불이 날 정도로 분열되어져 있죠.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 뿔 달린 염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뿔 달린 염소가. 이건요, 우리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 눈으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여 나는 누군가를 들이받는 자가 아닌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이받는 사람들 너무 많아. 뭐만 하면 불평이고, 뭐만 하면 불만이고, 뭘만 하면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고, 잘 되는 건 막 꼴도 못 보고 말이야. 그 왜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하는지.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들이받는 것, 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모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 아픈 곳을 싸매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살찌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은 잡아먹고 죽이고 흩어버리는 일을 한다. 마지막 때는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3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전쟁이 뭐예요? 분열의 아주 최고 정점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땅도 둘로 확 갈라지고 있잖아요. 저 대선 선거하는 뉴스 들어보면 막 소름이 착착착 끼쳐요. 그냥. 뭐 두 당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더만요. 여기는 화합하지 않아요. 그냥 대의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화합의 정치가 사라지고. 예전에 누구예요?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건이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정당을 화합시켰잖아요.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죠, 레이건이. 근데 지금 너무 싸워 막.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뿔 달린 염소로 상징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또한 작게는 우리의 이웃과 이웃 간에, 또 더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들이받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들이받게 하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5절 이하에는 24절에 내 종 다윗이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 이하에는 뭐예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악한 짐승, 이 뿔 달린 짐승을 그치게 하는데 그 그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분열을 끝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간에 있어서도 분열과 이 아픔들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임할 때 사람 간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것,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것, 분열이 화합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린다. 복이 뭐예요? 악한 짐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게 복입니다. 복된 소낙비가 내린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된 소낙비. 그러면서
29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다스려 세우실 새 나라가 어떤 나라? 계시록에서는 그걸 보고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장에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예언이 34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는 뿔에 의하여 조종받는 자가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처럼 서로 협력하고 불러 모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참된 목자 되신 다윗의 영, 다윗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상처받은 자를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로, 분열된 자를 일치시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직 주님께만 수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간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행보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모아낼 수 있는 거룩한 행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행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에 뿔 달린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속한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분열의 영들이 그 결박을 끊고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의 영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지위로 서로 분열케 하고, 높은 자로 낮은 자로 분열케 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열케 하고, 또한 세대 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인종 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모든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에 이 시간 분열의 영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분열의 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모든 분열의 영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 하셨사오니 분열의 영이 떠나간 그곳에 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서로 부둥켜 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는 일터와 또 자영업자들, 그 모든 사업 현장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일터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 주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거룩한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세상 권세가,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가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로 왕으로 그 푸른 초장에 임하셨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터의 현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들은 축도 후에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이 시간 늘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